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에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앞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의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 전에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손진원 목사님께서 지금 다 공지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외조부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그 현장에 가 계십니다. 손진원 목사님 외조부 권호욱 교우님은 9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고요. 장례식은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친족들 위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외조모님과 유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대신에 서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인생은 뭐라고요? 무엇 것 같다? 전쟁과 같다. 전쟁과 같은 인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평안해요. 남들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면 안정되었고 결혼 생활도 이 정도면 행복하고 주어진 생활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진 않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만 너무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의 상황이 주어졌다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이 중요한 질문, 전쟁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는 나의 삶. 다른 사람은 다 전쟁 같은 삶을 살지 몰라도 그 가운데 나만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에스더 말씀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지금 바사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또 잡혀가고, 세 번째 또 잡혀가는 그런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70년이 지나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냐?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BC 538년경이었어요. 이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고 난 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포로가 귀환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물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남아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쟁 이후 그 도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성벽도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 이후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곳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포로 시기에 태어난 2세, 3세들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곳이 말로만 듣던 고향인데,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고향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곳이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막상 돌아가 보니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앞날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남아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 에스더 당시 바사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바사라는 나라,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 불리는 이 나라는요,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으로 재임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에 이어서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을 꿈꾸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전쟁, 그리스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 아버지는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를 하면 늘 꺼내는 영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화 300. 거기서 나는 관대하다 하고 말했던 크세르크세스 왕.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단 300명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파르타? 정복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복 야욕이 컸던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수많은 전쟁에 병사들로 징병당하고 차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든지 바사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든지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왕비가 되죠. 그 대제국의 왕, 신이라 자신을 칭하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전쟁을 하려고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대요. 그런데 그 폭풍우가 와서 그 바다에 놓았던 다리가 무너지자 너무 화가 나서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바다가 가로막아? 그러면서 그 바다에 채찍질을 가했대. 내 이놈! 어찌 감히 내가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바다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런 신과 같은, 실제로 신이라고 여겨지만한 그러한 제국의 왕의 왕비로 에스더가 세워졌다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민족과 그와 함께했던 그 핏줄 유대인들이 가서 어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에스더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호화롭고 안전한 삶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가 그 대제국의 안에 수도 있는 수산궁의 왕비를 건드릴 수 있었겠으며 그 왕비가 가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으며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놀러 가고 싶은 곳 있었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백화점을 통째로 사들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명품백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에스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단지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이 그녀의 평안과 안식과 안락을 위해 주어진 삶이었을까? 제가 처음에 던져드렸던 질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나는 가정적으로, 나는 관계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7장에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하만이에요. 하만은 누구냐? 왕의 신임을 받았던 총리 대신입니다. 대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아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꾸며서 마음껏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뭐냐면요,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 아말렉 왕의 후손이고 자손이다. 왕가의 사람이다. 왕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아말렉이라는 민족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많이 대적을 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들도 그 바벨론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도 왕가와 귀족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올 때 아말렉도 왕과 귀족들이 잡혀왔음을 우리 하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잡혀왔고, 아마도 왕족이었으니 그도 잘 교육받고 그도 잘 훈련되어서 당시 바사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사는 바벨론 이후 그 세계 대제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거머쥐었던 나라예요. 바사는 바벨론과의 포로를 다스리는 정책이 달랐죠. 바벨론은 압제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바사는 관용 정책을 펼쳐서 뛰어난 사람들을 관리로 이렇게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아마 그런 면에서 아각도 잘 훈련된 그 왕의 후손으로서 그 바사 왕의 눈에 들어서 이 대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물 하나가 하만이었고, 그 하만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던 인물 하나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이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에스더에서 중요한 사건, 유대인 민족 말사의 정책을 야기시켰던 그 중요한 촉매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죠. 왜 그래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고,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 높으신 하만님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의 눈밖에 났고, 그럼 모르드게가 어떤 놈이냐라고 알아봤을 때 유대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그럼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유대인 말사의 계획에 촉매가 된 인물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멸절되게 된 이 계획,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바사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죠. 나갔더니 사실 그 당시 그렇게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될 상황이었지만 나갔더니 마침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에스더를 보고 묻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보, 뭘 갖고 싶어? 소원이 뭐야? 당신이 너무 이렇게 예쁜지 내가 진작에 몰라봐서 미안해. 말만 해. 내가 당신의 소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에스더의 소원은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하나 마련할 것인데 그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내로서 만약에 이런 소원이 뭐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든지 갖고 싶은 거 말해라고 했을 때 뭘 갖고 싶겠다고 말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야? 명품백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에스더는 예상 밖의 답을 하는 거야. 여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거기 오세요.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게 이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서론이 좀 길었죠. 7장 이야기를 하려니까 서론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앞에서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일촉즉발의 상황. 자칫하면 여차하면 유대인이 다 멸절당하게 된 이 상황. 하만이 기세등등하고 위풍당당하고 막 사기가 충천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모르드게는 그 말 한마디면 깨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7장에 오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 6장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와 이 전개된 스토리가 대반전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대립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6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만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왕의 신임도 받았겠다. 막히는 게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심지어 에스더 왕후가 자신을 잔치에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속셈은 몰랐지만 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왕도 나를 좋아해. 왕비도 나를 좋아해. 야, 이제 무서운 게 없구나. 왕비의 마음까지 얻었으니 거칠 것이 없구나. 그게 지금 하만의 심리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 왕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아하수에로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고, 지금 잔치는 벌어졌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술도 한 잔 더 먹었는데 지난번 물어봤더니 소원이 뭐냐고 말했더니 말을 안 해. 잔치에 오래. 즉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잔치에 갔을 때 먹고 놀고 즐기고 났더니 그냥 끝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소원이 뭐냐? 또 잔치 오세요. 그래 또 두 번째 잔치 간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애가 타요. 이 여인에게 뭐든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뭘 갖고 싶길래, 어떤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나 궁금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니까 또 물어요. 여보, 소원이 뭐예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말해봐요. 내가 다 줄 수 있다니까. 내가 못 줄까 봐 그래? 나 못 믿어? 말만 하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말하는 소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거죠. 그녀는 금은 보석이나 부귀 영화에 대한 소원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누군가 자기 민족을 팔아서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물어요. 누가 그런 짓을? 에스더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음처럼 얼어버렸겠죠. 깜짝 놀랐겠죠. 동공지진, 심장폭행.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분노했었는데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반전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앞에. 심경이 복잡한 건 하만뿐만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도 심경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만이 이런 뒤로는 보이지 않는 참담한 참혹한 이 잔혹한 일을 꾸미고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하고서 후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식히는 거죠.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렸고, 생각을 정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서 막 간절히 빌던 그 하만의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오해하죠. 뭐라고? 감히 내 왕후를 강간하여 들어? 내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련해 놓았던, 하만 자신이 마련해 놓았던 그 장대, 50규빗의 장대, 이게 보니까 22.5m더라고요. 아파트 한 5층 6층 정도 높이에요. 그 높은 장대에 자신이 준비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는 참담한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게 돼요. 하만만 죽게 되느냐? 나중에 조서를 꾸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루 동안 가서 마음껏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아말렉인들을 쳐서 죽이는데 수산궁에서만 800명이 죽고 다섯 나라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에 의해서 하만의 민족이 말살당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이보다 더 소설 같은 소설이 있을까? 이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가 있을까? 이보다 더 우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어떻게 이렇게 찰떡궁합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 못한 우연과 같은 일들이 정말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서 하나의 놀라운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처음 에스더 1장을 읽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놀라운 반전이에요. 전화위복.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종종.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해요. 숙제 안 해왔는데 마침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해. 놀라운 반전.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회의에 늦었어요. 근데 사장님도 마침 그다음 회의에 늦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없는 거죠. 아내가 밥을 안 해놨어요. 밥을 안 해놨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 오늘 나 회식 있어. 밥 먹고 들어갈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상황이 결코 그렇게 벌어질 수 없을 것 같고 나에게는 정말로 최악의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까보니 이것이 우연 같은 우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그 완벽한 짜임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이루어져서 극적 효과가 증대되고 마침내 마지막에서는 와, 이런 일이, 손뼉을 치게 되는,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을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성 문 앞에 있는데, 성 문 앞에서 그 나쁜 대신들이 반역을 꾀하는 소리를 마침 모르드게가 듣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반역자를 처단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마침 그걸 모르드게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역적 모의를 했고,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요, 어느 날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들지 않아서 무엇을 할까 하는데 왕실 일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마침 평소에는 듣지도 않던 읽지도 않던 왕실 일기가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게임할 수도 있고 올림픽 볼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왕실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왕실 얘기 가운데 마침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와서 역적 모의를 막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 수많은 부분 가운데 그걸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이 사람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되지? 그 보답을 하려고 여봐라 부르니까 마침 그 자리에 하만이 있어요.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또 자기에게 이렇게 또 상을 주시려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옷을 입히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해야죠.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오히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침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에스더서에서 계속 벌어져요. 에스더가 왕궁 뜰에 나갔는데 마침 아하수에로가 왕궁 뜰에 나왔고, 이런 일들.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딱 맞춰서 왕이 들어왔고, 마침 하만을 잡아 죽일 장대가 그의 마당에 세워져 있었고, 이런 놀라운 일들, 우연 같은 일들. 제가 이 마침과 우연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느냐? 이것이 과연 마침 혹은 우연인가? 이 에스더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더라, 이런 상황인가? 이 이야기를, 그런 마침과 우연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는 단순한 그렇게 한 민족을 구원한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에스더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그냥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로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1절 언급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의 66권 정경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이 여인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이해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역사하심과 주관하심과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이 이야기 안에 보이지 않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사의 우연한 이야기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이 룻기서에서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우리 66권 성경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딴 책이 에스더서와 룻기서 딱 두 개인데, 룻기 보면 제가 오늘 룻기 본문 몇 개를 함께 읽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돌아왔더니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마침 그들이 와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수많은 밭 중에 누구 밭?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게 왔고요.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키어 무릇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룻기에서도 보면요, 이 마침, 우연히, 그때 이게 뭐예요? 룻기의 이야기가 어쩌다가 기근이 왔고, 어쩌다가 뭐 예루살렘에 갔고, 어쩌다가 그 남자를 만나서 어쩌다가 실수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룻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 한 이방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 한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가의 시작,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이후로 이어지는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마침과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룻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마치 각본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이 마침과 우연이 아니라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본을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우연과 마침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에스더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마침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그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크신 계획,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경륜,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과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 어려운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는 안정되고 안전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왜 나만 이러지?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가운데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것처럼, 에스더 시대에도 누군가는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가야 했고, 누군가는 성벽 건축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말씀 교육을 시작해야 했던 반면, 누군가는 바사의 수산궁안에 남아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녀가 그 바사의 대제국 안에서 그러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했지만 다 돌아가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 누군가는 돌아가야 했지만 누군가는 남아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왕의 궁궐에서 왕비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일,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가 복받아서 이곳에서 편히 쉬어도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안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목숨 건질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군가는 남아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백성과 악한 하만의 모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용할 재료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자리에 미리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쓰여질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누군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위해 에스더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기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내진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다산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다산 지역에 보내진 거예요.
우연히 수많은 교회 중에 다산다성교회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콕 집어서 여러분을 이 다산다성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그 시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댁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시댁에, 그 믿음 없는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직장 왜 이래? 어쩌다 우연히 그 직장에 보내진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사업체에, 그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들을 특별히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헌신하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앞으로 허락되지도 않을 그러한 놀라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푸르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나누라고 허락하신 중요한 도구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이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우심이 이때를 위하심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그 자리는, 그 영역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까요? 에스더와 마찬가지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에스더도 그 일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영원한 생명체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체는 없어요. 동물도 식물도 다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요, 그 죽기 전에 새끼를 낳거나 씨를 뿌려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낳는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아파트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계셨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일을, 그 손길로 나의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통치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학하고 동참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인류 구원의 사역에 내가 하나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 그 현장과 그 대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구하고 찾으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일, 때로는 그것이 커다란 위험과 생명의 담보를 요구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또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나 혼자만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하여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은, 그 대상은 어디인지 누구인지 오늘 고민해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곳은 어디인지, 우리 가족이 쓰임받을 곳은 어디인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